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성희 목사입니다. 메일에서 왔던 질문들과 조금 연관해서 설명 좀 드리고 이제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돕는 자료 우리 또 강의 한번 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미국의 그걸 좀 알아봤나 봐요. 미국의 장로교회는 PCA, PCC, OPC 그리고 여러 장로교회가 있던데 청교도는 OPC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OPC가 뭔지 좀 알아야 되겠죠. 청교도는 여러분 장로교의 한 종파라고만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청교도가 몇 명이냐 너무 적으니까 아예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우리 큰아버지와 제가 머물렀던 그 교회들은 청교도거든요. 근데 왜 청교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없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메일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를 한번 보시고 전 세계의 교회를 한번 보시고선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청교도가 조금밖에 없을까요? 그냥 여러분 그냥만 생각해도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 그거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서 물어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꼭 답을 해달라고 하니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자, OPC가 청교도가 맞나요? 라고 물어본 그 질문에다가 제가 좀 여러분한테 답변을 드리자면, 청교도,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미국에 있는 장로교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PCA라고 있어요. PCA. 그러니까,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해가지고 PCA가 있고요. PCC가 있어요. 그러니까 Presbyterian Church Christians.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PCC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의 합동 측하고 개혁 측이 사상이 같다고 그들과 자매 결연을 맺은 교단입니다. 그리고 OPC라는 교단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얘네가 바로 청교도들과 많이 흡사한 청교도 비스무리하다 그래야 돼. 청교도라고 그래야 돼, 얘네들을. 그래요. 청교도라고 다를 바 없죠. 네, 청교도라고 칩시다. OPC가 뭐냐면 오리지널 프레스테리안 철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뭐죠? 진짜 프레스테리안 장로교회 철치 장로교회라는 얘기예요. 청교도냐고 물었으니까 청교도가 맞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미국의 OPC는 또 어떻게 알았대? 저도 궁금하긴 해요. 왜? 여러분들 미국의 OPC가요 기껏해봐야 30개 교회도 안 될걸요? 30개 교회도 안 되는데 OPC를 어떻게 알았대? 저는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그때 옛날에 혈통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가지고 혈통에 대한 그 근거를 대달라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역사가 중에 그냥 객관적으로 정말 많이 노력해서 쓰다가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스웨덴으로 망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요한센인데요. 파트리크 요한센인가 아무튼 피아트리크 요한센인가 아무튼 피 요한센이에요. 피 요한센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우리 교회 카톡에도 올려드렸어요. 제가 번역해서 제가 조금 여기에다 살을 붙인 건데 요거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면 답이 될 것 같아요. 현재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야곱의 후손이라고 말한다면 혈통적으로 맞지 않다고 얘기해요, 요한센이. 그리고 진짜 야곱의 후손들은 약간의 셰파라딘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야엘 목사하고 거의 똑같죠? 야엘 목사가 얘기하는 거랑 거의 똑같지 않아요? 제 친구 야엘 목사랑 똑같지 않아요? 최요한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예, 똑같아요, 완전히. 그죠? 네. 이 피 요한센, 파트리크인지 피트리크인지 아무튼 이 사람, 그 요한센이 피 요한센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조금만 더 보자고요.
진짜 야곱의 후손들은 약간의 셰파라딘만 가능한데 역사 이야기는 길게 할 수가 없기에 중세 시대로만 살펴본다면 신성 로마 제국의 사람들을 가리켜 신성 로마 제국 사람들은요 셰파라딘 그 섬으로 들어가서 정결하게 자기는 지키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다고요? 셰파라도시요. 셰파라딤하고 뭐 합쳐놓은 합성어 같아요? 카도시아. 셰파라도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지금 야엘 목산의 가족 있죠? 야엘 목산의 가족. 얘네가 셰파라도시예요. 자, 또 뭐라고 이제 요한센이 얘기하나 봅시다. 아무튼 이들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혈통을 지키기 위해 2000년 동안 이방인들과 어땠다고요? 결혼하지 않으려고 가장 노력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카톡 네, 카톡 올라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서 해야 되는데? 핸드폰 항상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요. 우주의 왕국이 들어섰을 때도 이들은 신성 로마 제국 본토에 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네만 정결하다고 여겼고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싫어한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에서.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포르투갈의 외곽과 스페인의 섬 쪽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들인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요. 섬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죠. 지금도 유명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가 섬이 몇 개 있다 그래요? 몇천 개 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그 근거지에 있는 섬들 찾아보면 몇만 개래요. 네, 그만큼 크대요. 저도,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피 요한센이 얘기하기로는 그래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이들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뭘 선택했다고요? 섬을 선택했대요. 이것이 곧 정결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대요. 우리 주대신교회랑 청교도들이랑 프로테스탄트들이랑 똑같은 삶을 살았네요. 이 셰파라도시라고 불렸던 사람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우리 교회 어디 들어와 있어요? 왜지? 네. 똑같지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이것이 곧 뭐라고 여기면서 살았다고요? 정결이라 여기면서 살았다고요. 물론 역사를 통틀어서 살펴본다면, 자, 피 요한센도 이렇게 얘기하네요. 역사를 통틀어서 살펴본다면 제대로 된 혈통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기정사실이다라고 피 요한센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대답이 됐나요? 예, 대답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할래요. 예, 그렇죠? 예, 그 다음 자, 보혈 찬양하지 말라고 했던 게 제가 언제 했어요, 그거? 많이 했죠. 아니 유튜브 하면서 제가 보혈 유튜브는 안 했는데 그거 했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는 안 했어. 유튜브에서 안 한 거 같은데 네. 이 유튜브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 유튜버가 보혈 찬송이 왜 안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알레고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의미를 퇴색하기 때문에.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죠. 자,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돕는 자료. 여러분 1613권 나갔습니다. 책이. 물론 저한테는 돈은 안 떨어지잖아요. 네. 여러분, 자, 3장이죠? 예. 네, 맞습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필요한 주제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주제가 뭐예요? 사전적 용의로 주제라는 건 뭐예요? 주된 요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된 요약이에요. 주된 요약. 사전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도 subject라고 합니다. subject. 그래서. 예. 그 뜻이 뭐냐고요? 주제가? 예, 주된 요약이요. 그래서 영어로도 주된 요약이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subject. 예. 자,
봅시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절대주권. 그래요. 성경 안에선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돌아간다. 아무리 악한 인간들이 인간사를 다 좌지우지하고 뭔가 하려고 해도 역사는 하나님이 돌리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뭐 하지 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순종하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키워드 아니에요? 그쵸? 예,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키워드예요. 그런데 성경을 한 66권을 전체를 여러분, 엑기스로 짜낸다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사랑이 되잖아. 이거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거 맞죠? 그렇지만 그건 알레고리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 66권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문맥상 모든 66권을 다 저자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순종하라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근데 무슨 사랑 이야기 찾고 앉아 있어? 알레고리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 뭐예요? 이단으로 정제된 사상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 그러니까 신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의 알레고리가 아주 천지빛깔이에요, 진짜. 다 알레고리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한 곳에 꽂히는 거 여러분 무슨 병이죠, 이거? 이걸 뭐라 그래요? 어찌됐건 한 곳에 꽂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했을까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래요. 하나에 빠져서 알레고리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알레고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예, 봅시다. 구교, 즉 카톨릭에서 성경을 쉽게 읽기 위해 1221년에 뭘 만들었다고요? 장을 만들었어요. 이건 정말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좀 제대로 좀 이해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종교개혁 이후 1551년에는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절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위대한 칼빈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그분도 종교개혁하느냐고 바쁘고 힘들었기 때문에 절을 나눌 때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단락단락 나누는 게 지금의 눈으로 보면 21세기의 문법의 모습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오류가 많아요. 어떻게 단락을 나눠야 됐을까? 이게 좀 심각할 정도로 많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칼빈을 뭐라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신학자 칼빈이 그 정도로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힘들었다.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제대로 못 잡았잖아요. 왜요? 뭐 때문일까요? 알레고리라고 하는 그 정말 못돼 먹은 그 개똥 철학이 잠식했기 때문이에요. 자, 또 봅시다. 장은 두 차로 설명하겠지만 절을 만든 이유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문법이라고 부르기에는 매우 어설프지만 절이라는 이 문법을 만든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법 안에서 그래요. 저자의 의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문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문장 한 문장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버지께서 밖을 나가셨다. 자, 제가 뭐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신 아버지. 그렇죠. 밖에 나가신 아버지죠. 밖에 나가신 아버지. 자, 또 한 번 해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우 슬퍼하셨다. 뭘 강조한 거예요? 그렇죠. 슬퍼하셨다를 강조한 거죠. 그 다음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매우 슬퍼하셨다. 이 글을 읽었어. 그 다음에 뭐라고 읽는 거야? 여러분, 슬퍼하지 않게 잘하란 말이에요.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또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가셨다. 여러분 왜 나가셨을까요? 추측 한번 해봅시다.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술 먹으러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집에서 뭔가 답답해서 한숨이 나오니까 나가신 거 아닐까요? 자, 이렇게 하면서 뭔가에 자꾸 어떤 생각에 좌지우지 돼서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알레고리예요. 그래서 이 알레고리로 읽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걸 했다고요? 절을 만들었다.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칼빈조차도 이 절을 완벽하게 나눌 수가 없었어요. 왜죠? 시간도 시간이지만 종교개혁하느냐 정신이 없었고 제자들 교육하느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불가능했어요. 그러면 언제 만들었었어야 하는 거예요? 1551년 이후에 계속해서 단락들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알레고리가 판을 쳤기 때문에. 자, 또 봅시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목사들이 이러한 문법을 무시하고 1절만 또는 2절만을 가지고 설교 혹은 연구를 하고 있다. 이것은 문법 자체도 매우 위배가 되는 것이고, 다시 뭐라고요? 문법 자체도 위배가 되는 것이고,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게 돼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다 설교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똥 싸고 앉아있네 진짜. 단 대한민국 교회만 생각하면 진짜 화가 많이 나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보 한번 다 가져와 보세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주보 한번 다 가져와 보시라고. 어떻게 하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가지고 뭘 하자는 거예요? 봅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뭐라고요? 알레고리 형식의 설교. 그렇죠. 알레고리의 형식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이라는 연구 방법에서는 알레고리 형식의 연구 및 설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뭐라고요?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 읽어보세요. 시작. 어떠한 장이 되었든지 한 장을 정확히 이해하라. 다시요. 한 장을 정확히 뭐 하라고요? 이해하라. 둘째, 한 장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주제별로 기록된 절들의 주제를 정확히 이해하라. 예, 단락들이 있을 거예요. 한 장들을 읽어보면. 그렇죠? 그 단락들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파악하지 않고 설교해요? 문제가 심각해진다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강의했는데 우리 3세, 걔네들은 이제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4세대죠. 4세대 목회자들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지 진짜 답답합니다. 아까 메일로 보냈던 그러니까 OPC 물어보면서 왜 청교도가 이렇게 없냐? 청교도가 있긴 한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던 그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청교도는 적을까요? 자, 안복실 목사님한테 물어봅시다, 그러면. 안복실 목사님. 왜? 왜 그렇게 적을까요, 청교도가? 아니, 미국의 인구가 3억 4천이잖아. 근데 600명도 안 돼, 청교도가. 왜 그럴까요? 뭐가 그렇게 적은 거예요? 자, OPC까지 한번 포함시켜볼까, 그러면? OPC를 청교도라고 한번 인정하고 한번 해보자고요. 거기 30교회도 안 되거든? 마찬가지죠? 거기 30교회도 안 된다고요. 자, 물어봅시다. 왜 청교도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은 자기 것은 다 버려야 되고 자기 것이 없는 상태여야 되는 건데 자기가 순종을 못하고 하나님 노릇, 이게 주인 노릇 하면서 세상 속에서 화려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청해도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럼 기독교예요, 그게? 아차죠? 자, 프로테스탄트는 왜 이렇게 적은 걸까요? 종교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손에 꼽잖아. 메일에서 또 이 질문 했었죠. 왜 머리가 이렇게 짧냐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머리 기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나도 머리에다가 막 치장하고, 보세요. 머리에다 막 치장하고, 막 머리 막 이렇게 하고, 막, 스프레이 바르고, 막 젤 바르고 해가지고, 막 멋있게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제비 좋겠다. 그게 싫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리하기도 편하잖아요. 내가 부교육자 생활을 10년 했거든요. 싫어요. 내가 수많은 목사들을 만났거든요. 수많은 교수를 1세대 교수, 2세대 교수를 만났지만 제대로 된 사람 정말 손에 꼽았어요. 싫어요. 이 나라가 정말 싫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개척한 겁니다. 주대신교회 한번 네이버로 검색해 보세요. 어디에 있나?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랬어요. 영상 듣는 분들 꼭 보십시오. 우리 교회 다 쓰러져 가는 곳에 있대. 이 빨간, 이 초록색 요거 한번 치워볼까요? 우리 교회 얼마나 허름한지? 크로마키. 저요? 담임 목사로 청빙받은데 없을 것 같으세요? 천지 삐까리였어요. 제 스펙 보고, 제 능력 보고, 제가 갔을 것 같아요? 그런 더러운 곳에 가면 나도 물들어요. 정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고 넘어가자. 위의 문법이 제대로 훈련이 안 된 상태가 되었을 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고요? 한 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라. 둘째는요, 단락단락마다 있는 그 단락들의 주제를. 그쵸.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된 상태가 되었을 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장은 한 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법에 치우쳐서 주제를 알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다음 장으로 설명 넘어갈 겁니다. 왜?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궁금한 게 많죠. 예, 영상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에 그냥 머리 지진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 장을 넘어가고 챕터 5를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